히브리서 예수로 7번째 고난당하신 예수도 그 3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간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 중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해야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사람들 사는 동안은 좋아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무엇으로 쌓이게 되겠습니까? 상급이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대학 가서 우리 송장로님처럼 장학금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장학생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 상급 받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천국 가는 것은 선한 일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이제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모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 섬긴 가정이에요. 우상을 섬긴 가정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거를 한 거예요. 아들로서. 그냥 우상 문화 속에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글로는 3글자 아브람 부르셨어요. 그냥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이상 중에 환상 중이죠.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무엇을 상급이란 말은 보상이란 말이거든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주시려니 나이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무자혼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했으니까 내 집에 기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나를 이어받을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예, 별들이 많네요. 네 자손이 저 별들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나이 75세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네 자손이 저 별같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한 것을 보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의라고 하면 너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는 의인이라고 이제 불러주겠다. 왜?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 과정이 이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다음에 이제 또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죠. 해포로장을 주세요. 야, 너 짐승, 새 이런 3년 된 것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쪼갠 것은 뭐예요? 쪼개니까 죽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쪼개니까 피가 흘려. 예수님이 보혈 흘린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요. 뭘 말해요?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세계 만민의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무엇을 바꿔주시냐?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는 세 글자는 존귀한 아버지란 의미지만 아브라함이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열국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사라도 역시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줘요. 공주에서 모든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꿔줘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모든 백성들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하지요. 마귀의 사탄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원시복음,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시복음을 계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딱 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누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장 14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처녀, 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란 말은 그냥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렇게 말하면 우리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구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언약이 계속된 겁니다. 그 언약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언약의 실질적인 직접 대상자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성령으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씨를 집어넣은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해야 할 필연성을 이제 이 말씀에서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그 필연성,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희생 제물로 우리를 죄를 구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의 피와 살,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혈육, 피와 살을 가지고 탄생하신 사람이 되셨다, 이런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그 죄값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아픔을 느끼잖아요. 똑같은 감정을 느낀 육신을 가지시고 오셨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똑같은 육신이에요.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박히고 창찔림을 당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겪은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진 죄인들의 그 죄값으로 당한 흉악한 고통이 우리가 상상을 초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고통을 당하신 주님으로 모두 우리가 똑같은 성경, 육신의 아픔, 고통, 기뻐하시면 기뻐하고 이런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한단 말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아픔은 아픈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쫓는 무리들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바로 이제 죄가 있어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다. 죄 없는 분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이 왔을 때 그는 어떤 죄값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식구가 다 없어진 거예요.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신앙 버리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위에 가족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자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돼요. 근데 다 빼앗아버려요. 그런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중에는 백갑절의 복을 받죠.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이 고통을 고난당하신 것을 욥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없이 무음한 그런 인간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러게 모든 것이 충족되도록 한 인간으로 오셨다. 혈육을 가지고 오셨다. 만일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똑같이 신이라고 뭐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헛된 거예요. 똑같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혈육을 가진 인간들의 죄진 인간들을 죄값을 대신 갚으려면 속죄하려면 인간과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지 본래 하나님 제2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단히 낮아지심이라고 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반드시 혈육,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한,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구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가 뱀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와서 유혹한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죽는다고 해서 안 죽어. 그런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따먹었죠. 그래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났다고 했어요. 그게 쇠금자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빛날 혁자, 불화자, 영화형자. 그때 얼마나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었으면 빛났다는 거예요. 빛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그 영광이 사라지고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냥 마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하여금 욕을 받아 시험해서 사망이 인간에 오게 했으니까 인간은 그 죄값을 죽게 됐지만 마귀 역시 근본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마귀 유혹 때문이니까 마귀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인간은 뭘 두려워하느냐?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면은, 아, 내가 이러다 죽겠는가? 죽을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고통이니까. 물론 예수 잘 믿고 잠잔 듯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예수 잘 믿어 잠잔 듯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는 고통 속에 죽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한 원인을 제공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 있는데, 그 죽음 두려워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종노릇하고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합니다. 그런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사망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영생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나의 부활. 그러므로 부활 생명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그리고 죽음을 가다 준 원인 제공, 누구?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귀 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예수는 명하노니 물러가라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제가 그랬을 때 우리 옛날 이제 고향에서는 일제 때입니다.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3대 독자가 죽었어요. 여름이에요.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살린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라. 이거 어떻게 알고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철야 기도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불쌍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역사예요. 중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중국 교인들이 말한 거 보면요, 막 못 먹어서 어려운데 쥐가 구멍을 뚫고 먹이를 날라다준 그런 역사를 간증을 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사건입니까? 그냥 사건 그랬더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은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던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6절 같이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15절로 14절로 15절에서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혈육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처럼 태어나게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히브리서를 말씀한 것은 천사들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왔다고 했죠.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높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래, 천사는 안 죽었고, 안 죽고 있으니까 높다냐?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예수님은 누구신 줄 아느냐를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무슨 말이냐면 본성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의 본성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했다 그 말. 그 말은 천사는 영으로 있죠. 그냥 영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만 오신. 물론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예. 그냥 영으로 오셨다고 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이건 이단인데요. 이단 잘못된 소리예요. 천사처럼 영만 왔다가 간 것이 아니다. 천사는 육신을 입을 수 없는 것이 천사다.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마귀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죄를 담당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 킹 제임스 번역 성경 그런 해석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이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다. 죽기 위해서 오신 존재. 그래서 다르다.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과 다르다. 믿습니까? 천사가 올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천사가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심부름 따라서 오고 갈 수도 있지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천사가 육신이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 그러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다고 하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구세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과는 다르죠. 그냥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똑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오신 것은 마땅한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두고서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는 믿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에 나오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끌려서 나온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나온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데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있죠. 물론 알지 못할 때는 시킨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이 기뻐서. 여러분 지금 마음 기뻐서 교회 봉사 충성하지 않아요? 참 너무 기뻐요. 이 꽃 갖다 놓으십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봉사한 꽃 봉헌하신 분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전혀 시킨 적이 없어요. 보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을 예수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피로 정결함을 받아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지성소는 최고의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지성소 그렇습니다. 법궤에다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자기 피를 뿌려서 뭐라 하면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여 저희들이 무지를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놀라운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은 깜깜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지진, 흔들렸어요. 기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가 구멍으로 흔들린 땅 틈새로 흘려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 예언했잖아요. 죄 회개하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런데 그때에 지성전의 법궤를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오면 다 파괴버릴 때니까 그 동굴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법궤 위에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 피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피 묻은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피 검사한 조사한 그 연구소에 가서 맡겼어요. 이 피를 좀 조사해 보라 그랬어요. 조사해 보니까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잉태될 때는 남자 염색체 24개, 여자 염색체 24개가 합해가지고 48개가 아기로 만들어진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에는 남자 염색체 이 24개가 없고 여자 염색체 23개가 있고 하나만 남자 염색체. 성령께서 아기 씨를 집어넣은 그 하나만 24개 속에 포함돼 가지고 23개는 여자 염색체, 하나만 남자 염색체.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그 연구한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한 그 고고학자가 와서 이거 누구의 피입니까? 물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은 보혈의 피예요. 말씀 자체가요. 말씀, 생명, 영, 보혈 피.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흘리는 바 언약의 피. 흘리는 바. 그 말씀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 흘렸다가 아니요. 흐른다가 아니요. 흐를 것이다가 아니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건 내 피다. 이 포도주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지금도 주님 보혈의 놀라운 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보혈의 흘리심을 받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그 보혈 피가 사함을 받는 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요. 그러니까 그 주님밖에 이럴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달라요. 일반 제사장들 짐승의 피를 가져왔지만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에 놀라운 그 중보기도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님을 믿어 주님의 그 용서하신 그 중보기도 때문에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고통과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드렸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는 고통을 생각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3번 기도해요. 응답이 없으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죽으심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69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이 뭐라 합니까?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고난 당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690년 후에 이루어질 일 같으면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앞으로 고난 당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병과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완성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 이미 완성된 세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성된 세계니까. 우리는 자녀가 뭐 좀 똑똑 달라고 하면 뭐랍니까? 아까 만들어야지.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어쩌라는 거예요? 구하라! 줄 것이 찾아올 거예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히브리 그 교인들, 예수님은 선사보다 못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분이다.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2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도우냐?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아닌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주님 되셔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내 부활을 됨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 물리치며 죄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